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97년 1월 20일 무려 907일 만에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씨가 검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창원은 지독한 가난과 아버지의 가정폭력도 그에게 큰 고통이었지만 선생님의 막말이 자신을 범죄자의 길로 이끌게 되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창원은 자신이 악한 사람이 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창원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신창원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분들을 생각해 볼 때 범죄자를 쉽게 동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창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좋지 않은 만남들로 인해 어렸을 때부터 큰 상처를 받으며 성장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늘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성도를 만나야 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죠.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야 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뭐 끝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만남을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그와 동역한 성도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는데 7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계속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인사하라, 또 누구는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바울은 혼자 힘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만남들을 통해 그 고된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나 교우들을 잘못 만나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바울의 좋은 동역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을 도와주셨기 때문이겠죠. 동역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통해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만남의 복을 예비해 두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바르게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만남의 중요성을 알고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 청빙해야 할 사역자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계속 청빙 공고만 내도 누군가는 오겠죠. 그러니까 꼭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알아채지 못하여 놓치게 되거나 때로는 거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기록한 그에게 좋은 동역자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원로 목사님 탄자니아 사역을 하시는데 아주 시골 오지로 다니세요. 그래서 윤혜벤 선교사님이 걱정을 합니다. 그 연세에 탄자니아 너무 깊숙이 오지로 들어가시는 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근데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계속 들어가는데,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원로 목사님이 한국에 오시면 뜬금없이 교회를 짓겠다, 학교를 짓겠다는 분들이 만나게 돼요. 그럼 그걸 어딘가에는 지어야 되는데 그 탄자니아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그 교회가 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1, 2년 기도한 게 아니라 10년, 15년 이렇게 땅을 바쳐놓고 교회를 지을 돈이 없어서 계속 기도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서로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는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 청빙을 앞두고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기도하면서 사역지를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각자에게 맞는 사역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만나서 교회의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며 우리가 만남을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에 들어가도요, 친구 잘못 만나면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도 괴롭히는 사람 만나게 되면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병원을 찾아갔어도 그날 의사가 잘못 진단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얻게 되었어도 만남이 잘못된 사람들이 한 집안에서 살게 되면 기쁨이 메말라 버립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 반드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은 그 만남 자체로 끝나지를 않고 또 다른 수많은 만남들을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치 관련 뉴스를 봅니까? 봐서 좋을 건 없는데 자꾸 메인 뉴스로 뜨니까 이게 보게 돼요. 근데 보면 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 누가 누구를 만났냐, 만나지 않았느냐, 그거 알아내기 위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남은 만남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인 것이죠.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시험 든 증상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말씀의 은혜 받고 예배의 은혜 받다 보면 또 은혜 받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셔서 그 좋은 만남이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여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만남의 중요성을 알고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고, 둘째, 함께 하는 것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윗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최고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다윗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다윗을 만나는 그 복을 주셨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열등감으로 인해 다윗을 끝까지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요나단의 입장, 요나단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죠. 지금 요나단은 사울 왕을 이어 왕이 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과의 만남을 아주 큰 축복으로 알고 다윗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만남의 복을 주셔도 사울에게도 다윗을 만나게 하셨고 요나단에게도 다윗을 만나게 하시는 똑같은 만남의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받아 누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복 때문에 더 절망하고 시기 질투하며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보여주었던 비극적인 모습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반대로 그 연합이 깨지게 되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절대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려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던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 형들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요셉처럼, 자기를 향해 반역하여 너무나 큰 상처를 준 미리암과 아론을 다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끝까지 백성을 인도해 갔던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만남의 복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만남은 쉽지가 않죠. 예수님이 제자로 뽑은 사람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한심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나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 예수님 양쪽에 누가 더 높은 자리, 그것도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을 평가하는 만남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뽑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부족하거나 또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이 되면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동역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만남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일어났다고 요셉이 인정했을 때 정말 잔인한 일을 이룬 그 형들과 연합하여 일을 이루어갔고, 미리암과 아론 그거 얼마나 쿠데타,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광야에서 모세를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했던 건데 모세가 그 아픔을 준 사람들을 끝까지 다 용서해서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이 만남의 복을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요즘 백화점에서 남성 정장을 판매하는 매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를 몇 개월 전에 이제 인터넷 뉴스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밑에 어떤 사람이 정장, 그러니까 양복, 이 정장은 진짜 열받는 게 사놓으면 나중에 입을 때 커져 있거나 작아져 있다라고 댓글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막 이제 누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글 밑에다가
옷이 변한 게 아닙니다. 몸이 변하는 거죠라고 댓글을 달아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에서 연합이 깨지게 되었을 때 무조건 상대방이 변한 것으로 단정짓기보다는 혹시라도 내가 변한 것은 아닌지, 또는 내가 변화되어야 할 시점이 온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라는 게 있고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우리 노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막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투고 다른 노회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좀 세월이 흐른 후에 얼마 전에 그쪽 노회에서 또 다투고 다시 여기로 오겠대요. 그래서 이제 노회장이 노회원 목사님들에게 가부를 묻죠. 다시 받아들이냐 마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잠깐 그 찬성 반대 표결 붙이기 전에 하나만 저 목사님한테 물어보자고 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왜 자꾸 다투고 다니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노회로 복귀하려는 그 목사님이 나는 늘 옳은 소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다투게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다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라고 생각돼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다투게 될 때에는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자 더욱 당당하게 내가 옳은 소리를 해서 다투게 되는 건데 나에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해서 그 대답하는 걸 들으면서 될 수 있으면 저분은 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좋은 사람이 와야죠. 좋은 사람을 만나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변화될 준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것은 나 혼자 잘나고 똑똑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동역자들과 연합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 교회 안에서 특히 연합을 이루어 간다는 것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운 훈련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훈련이라는 게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훈련은 무조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든 훈련이 힘들듯이 연합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훈련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만났다고 무조건 부서를 옮기게 되거나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 수요일 때 전했던 설교고 지금 이미 제가 오늘 또 내려오기 전에 이제 여기 신영자매 현철 형제 그 부서 어떻게 할 거냐 옮기냐 마냐인지 물어봤는데 물어보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이렇게 이상해지는데 이거는 지난 7월에 수요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맞게 된 건데 그래서 여러분 그 부서 옮기는 건 마음대로 되는데 옮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고 무조건 부서를 옮기거나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 그리고 유진자매나 나 막 한참 울면서 기도할 때 나 붙들어주고 기도했던 안나 자매, 유진, 은지 이렇게 기억나는데 그때 막 교회가 상처투성이었잖아요. 성도님들도 너무 이제 상처가 크신 거예요. 나에 대해서 화도 나고. 근데 그때 이제 제 어머니가 이제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하는 그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막 원래 마르셨는데 진짜 바싹 말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일 사역할 때 애를 누군가가 좀 봐줘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 피해서 이제 애를 안고 이렇게 도망가듯이 이렇게 가는데 이 교회 상처로 인해 마음이 좀 아프신 분이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애만 앓지 말고 남의 애도 좀 안아줘 보지 딱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마음이 이거 확 주저앉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막 상처로 곱씹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교회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 상처가 있는 분도 하나님이 나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 만나게 하신구나. 저 소리가 들리게 한 것도
나보고 주저앉으라고 상처받으라고 들리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도 다시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붙들라고 이런 아픔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이걸 풀어나갈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아주 든든한 일꾼들로, 연합하는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쓰시기 위해, 그리고 내 교만함도 깨트리시기 위해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서 놓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나하고 편한 사람하고만 동역을 하려고 하면, 나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하고만 동역을 하려고 하면 계속 똑같은 일에 시험에 들게 되고 과거의 상처를 떨쳐내기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청년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데, 어떤 경우는 너무 자기 기분 요동치는 대로 나한테 너무 차갑게 하면 나도 솔직히 좀 그래요. 좀 그래, 진짜. 좀 진짜 그래요. 진짜 나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50이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그 조그맣을 때부터 봤는데 그 모습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맞지 않는 게,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이런 거, 이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 남녀가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해도 막 부모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안 된다 그래도 그거 다 뿌리치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살다 보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인해 다투고 절망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집 애들 4명이, 아이가 4 있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 아닌데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똑같이 생긴 놈들이 맨날 너 틀렸다고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다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라도 나와는 성향이나 기질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어가는 훈련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이건 은퇴하는 날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선물이지만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는요, 훈련받는 과정을 통해 열립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들을 쭉 사랑, 온유, 인내 이런 거 쭉 오래 참으면 쭉 보면은요,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만남을 더욱 복되게 하는 능력들이죠. 성령의 열매 보면 나 혼자 복받는 열매가 아닙니다. 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서로 연합해서 연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분열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게 다 분열되어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만큼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에 함께 쓰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함께 하는 것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셋째,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툽니다. 자, 바나바는 전도 여행에 마가도 동역자로 데리고 가자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마가가 예전에 한번 배신했다는 이유로 그와는 절대 동역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다투다 결국 갈라서서 전도 여행을 따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어져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 다퉈서 갈라진다는 게. 그 웬만한 교회들 새신자 부서 가보면 다 바나바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만큼 바나바 하면은 품어주는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 이렇게 감싸주는 사람인데, 그런 바나바와 바울도 서로 맞지 않아 그냥 다툰 게 아니에요. 크게 다퉈서 갈라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가에 대한 의견이 너무나 확고했던 바울이 자신이 말년에 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디모데야, 나한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단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성격이 유해진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바울도 뭐 별 수 없네, 불같던 성격이 죽을 때 되니까 나이 드니까 유해졌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동네에서 고약하게 성질 부리는 분들 중에는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쌍욕한 분들도 저기 건너편에 있는 분도 나이 많고, 원산 형제 예전에 어렸을 때 여기서 막 놀 때 저 건너편집 할아버지는 이제 힘이 딸리니까 비비총을 사서 원산이한테 쏘면서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막 쐈던 적도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성격이 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 자꾸 자기 차를 긁으니까 이제 사방에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범인이 찍혔어요. 찍힌 그 화면을 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한 분이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열쇠로 이렇게 차를 그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된 자동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는 것이 화가 나니까 차를 계속 긁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격이 더 좋아진다거나 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혈기를 부릴 체력은 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젊었을 때 그 힘처럼 성질을 부리긴 힘들죠. 나이가 들면. 그러나 청년 여러분,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성화되어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40대가 되면 더 성화되고 50대가 되면 더 성화되어 가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그가 왜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바울이 말년에 기록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울이 말년에 가서 기록한 서신에,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쓴 서신서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알아가게 되니까 겸손해지게 된 것이죠. 마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마음이 넓어진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변화되어 간 것처럼 겸손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겸손한 만큼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광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에 교만한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넣어 놓아서 제가 어떤 일을 막 하려다가 안 돼요. 힘이 빠져요.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교만한 건 뭔가, 이 일이 안 되는 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이 일이 안 된다는 건 이건 내 교만이 요인일 수 있다. 늘 제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셔도 뭐 이런 인간을 형제자매로 만나게 하셨냐고 하면서 다 쳐내버립니다. 혼자 잘난 사람으로 남아서 쓰임받는 길이 결국은 막혀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만남은 누구를 만난 것일까요? 이거 교회 오래 다녔으면 교회 웬만한 질문은 예수님, 하나님, 뭐 성경 말씀 이거 하면 다 대답이 거의 되는데, 가장 복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복의 집합체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만남의 복을 받아 깨달아 우리가 겸손하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이 나에게 동역자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는 교회 생활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복을 너무나 먼 데서 찾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숫자가 이렇게 적어진 것, 또 교회학교 교사가 모자른 것,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역자를 찾는데 안 되니까. 근데 김근배 목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그 무슨 법칙인지 또 잊어먹었네. 뭐 한 단체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20%래요. 그죠? 그 무슨 법칙인지 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평현 형제 몰라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단체에서 뭐 20%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나머지도 거기에 이렇게 같이 한다. 근데 내가 그거 듣고 우리는 현재 그 법칙이 깨졌어요. 여기 지금 10명이면 우리는 거의 100%에 가까운 열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를 돕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까지 뭐 항상 교사로 있겠습니까? 항상 청년부에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영광교회 교사가 꼭 필요하고 동역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낼 수 있었으니까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의 동역자들로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이 교회에 동역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될 사역자분들도 보내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복을 바로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여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함 때문일 수 있고 또는 사탄 마귀가 넣어주는 열등의식이나 자격지심과 시기와 질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만남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함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2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릴게요. 620장 찬송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주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헌금 드렸고 또 주일 헌금 또 11조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 헌금 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의 감격이 큽니다. 청년의 때에 돈을 모아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저런 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며 마음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드릴 수 있는 힘을 잃지 않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 이제는 누가 강요하지 않으면 누구의 강요를 받아서 나오는 것이 아닌 본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이 헌신, 하나님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또 부서에서 섬기는 이 귀한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광교회 일할 일꾼이 끊겨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청년의 때에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이렇게 채워주셨다라는 그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일들이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헌신이 열매와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청년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에 나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 이루어가고 있는 일들도 도우시고 또 도우셔서 세상에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부터 과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입니다. 청년들 건강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의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나게 크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